독일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독일 종교개혁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바꾸려는 단순한 개혁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재발견에서 시작한 재발견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신앙은 삶에서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은 울타리와 제한입니다. 바르고 참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제한 울타리입니다. 그 교리를 거울 삼아서 매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점검하고 수정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개혁교회는 개혁신앙을 실천해 갑니다. 개혁교회는 문자적으로 개혁된 교회입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이름은 세상을 바꾸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주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주체, 어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수동적 객체입니다. 개혁된 교회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수동적인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교회도 수동적입니다. 개혁신학은 개혁된 삶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개혁된 삶을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진리를 다시 발견해서 다시 꺼집어내는 겁니다. 중세는 진리를 묻어두고 숨겨둔 겁니다. 감춰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꺼집어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그리고 묻어둔 진리를 재발견한 루터의 신앙 여정은 우리를 고양시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루터를 공부할 때 장소별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든 그의 여정을 읽어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루터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죠? 어떻게 공부했죠? 어디서?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났다고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났다고요? 아이슬란드는 어떤 나라 아니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아이슬레벤 초딩 시절은 만스펠드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신비주의 막데브룩 그 다음에 중등 시절 아이젠하크 정식 공부한 것은 에어프루트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도 에어프루트에 있고요. 여기서 슈타우피츠를 만나죠. 그리고 대학은 슈타우피츠를 만나서 스승을 만나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대학은 어디에 있죠? 비텐베르크 그리고 다시 아이슬란드에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장소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루터 하면은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484년에 태어났는데 젊은 시기인 몇 년도 어떤 사건 1530년 1530년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나누었을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는 뭐예요? 화이? 1530년이에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이? 의회? 고백서. 이것 때문에 지금 1530년. 자, 이제 루터가 재발견한 진리를 현재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발견한 진리, 최종적 권위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최종적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늘 물어야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실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논쟁을 통한 진리의 재발견. 논쟁을 통한 진리의 재발견.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초대교회. 논쟁을 통한 진리의 확립.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맨 처음에 논쟁이 있어요. 신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재정립, 체계화돼서 나타나죠. 사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키돈 신조와 같은 교리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신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와 조직신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리와 조직신학의 차이. 우리 초대교회 때 공부했던 것인데 교리와 조직신학의 차이. 조직신학은 신학자 개인의 주장, 사견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리는 실천적입니다. 조직신학은 이론적입니다.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리는. 그래서 칼빈은 무슨 교리가 아니라 무슨 교리다? 무슨 교리가 아니라 무슨 교리다?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는 논쟁을 통한 진리의 재발견이 더 확실히 그리고 명료해졌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 진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퍼져갔습니다. 루터 스스로도 이러한 바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이 쓰나미처럼 유럽을 강타했고 전 유럽 국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진적인 농민전쟁이 발생합니다. 언제죠? 4년부터 25년 하면서 농민전쟁 24년부터 25년 종교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마치 중세 1000년 동안 정교 유착을 보는 듯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 종교개혁은 군주들이 주도하는 이걸 정교 유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군주들과 함께 군주들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성 로마제국 세력과 루터나를 대표하는 독일 군주 간의 유혈 전쟁이 발생. 이거 무슨 전쟁이죠? 슈말칼텐 동맹 그리고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차는 1546년부터 1547년. 이때는 지죠. 그래서 프리드리 뭐요? 선제후. 뭐라 그랬어요? 칼을 옹세. 선제후가 잡혀가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져요. 프로테스탄트가. 근데 2차 때 1555년엔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죠? 1차와 2차의 변화? 2차 때는 누가 참전했죠? 로마 카톨릭인데 프랑스가 이쪽에 참전합니다. 슈말칼텐, 이 프로테스탄트에 붙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 싸우죠? 칼 5세,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쪽으로 붙죠. 결과만 보면은 종교 관용령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1555년에 2차 슈말칼텐 전쟁 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이 1648년에 됩니다. 이때 1648년에 종결된 그 후에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독일 내 신성 로마 제국 그 내 종교의 자유, 그것도 루터란만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나머지 개혁파, 제세례파는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데 1648년 30년 종교전쟁 이후는 이 무슨 협약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얻는데 1648년에 어떻게 알았어요? 베스트팔렌즈야. 그래서 1648년부터 종교개혁 시기가 끝납니다. 근현대 교회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도 독립을 하죠. 이런 과정 사이에서 계몽 사상이 일어납니다. 계몽 인본주의죠. 그 전에는 신본주의였어요. 그러다가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반기독교적 움직임이 싹 틉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예측치 못할 역사의 교훈 속으로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보세요. 각주 55번 30년 전쟁의 각주 1618년부터 1648년에 일어난 종교전쟁 또는 30년 전쟁은 세계 1차 전쟁의 전초전으로 유럽 각국들이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누어 일으킨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후 교회사는 근대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648년부터 근현대 교회사, 근대사에서는 유혈적 종교전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계몽사상이 일어나면서 이론과 인식에 강조점을 둔 신학, 어거스틴 신학, 다른 말로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 루터주의, 웨슬리주의, 로마 카톨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혁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주의와 개혁 신학은 다릅니다. 지금 웨슬리주의,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 루터주의, 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 그런데 개혁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테올로기아에서 유래했거든요.
데오스, 하나님, 로기아, 말씀의 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은 우리 개혁주의라고 안 그러는데 주인은 개인의 의견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개혁신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교회의 고백,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 관한 겁니다. 주의란 말은 개인의 사상이고 또한 철학에서 나온 신념입니다. 개혁신앙은 교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야기할 때는 개혁신앙,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개인의 사견,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의는 가톨릭주의, 루터주의, 칼빈주의. 그럼 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사상은 개혁신앙은 칼빈주의의 바탕을 둡니다. 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빈의 체계적인 개인의 정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개혁신앙은 화이브 솔라지입니까? 오직 화이브 5대 오직 5가지에 근거합니까? 왜 아닙니까? 예, 개혁신앙과 화이브 솔라지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화이브 솔라지는. 그러나 개혁신앙의 슬로건은 아닙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강령입니다. 정확히는 3 솔라지가 그렇습니다. 루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3 솔라지였는데 칼빈주의와 만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2가지 솔라지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2가지 것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앙의 슬로건이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브 솔라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동의합니다. 근데 화이브 솔라지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근데 개혁교회로 가면서 화이브 솔라지를 가지고 개혁교회 슬로건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자, 113페이지. 일반적인 섭리의 방법으로 보았을 때 남은 자들이 여러 고통받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분의 섭리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섭리.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서 벌어져. 부성애. 그렇죠. 섭리, 부성애. 또 부성. 물론 그렇죠. 아이아노도 많은 말일 수도 있고. 우리 있잖아요. 주권도 있고. 그 있잖아요. 주권을 다른 말로 하는 말. 섭리를 다른 말로 하는 말. 그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뭐 있잖아요. 그것도 기지만 그거 말고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럼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신 뜻대로 같은 말이죠. 섭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부단한 내적 투쟁, 이단들의 세력, 내부에 있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혼합주의 같은 거,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나 이런 제사제도 같은 것, 이러한 것들. 외적 어려움들, 외부의 핍박. 그래서 내적 투쟁을 대표적인 것이 17세기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개혁교회 내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라고 얘기했죠. 개혁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내적 투쟁, 이들과 지금 싸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죠? 아르미스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표준 문서, 기준 문서를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돌트레이트 법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1517년, 이건 알아두세요. 1517년 뭐예요? 어디? 1517년인가? 엠덴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1519년이에요? 19년인데 1517년은 그렇죠. 19년이죠. 19년. 제가 착각했어요. 17년은 종교개혁 95개 조항이고 1570년도 10월 4일. 그리고 1619년에 돌트레이트 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승인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 안에서
채택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또 뭐를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죠? 맞아 봐. 엠덴회의가 언제 있었죠? 아니 헷갈리네. 1570. 71년이죠. 1571년. 네,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돌테이트는 1619년. 개혁 교회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돌트레이트에서 이것을 채택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서로. 그게 뭐예요? 돌트레이트에서 채택된 것. 엠덴에서.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엠덴 회의에서 채택된 것. 네, 돌트레이트. 돌트레이트는 돌트레이트 회의에서 나중에 채택된 거 한 거고 1619년에 벨지카 귀도드브레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거 역시 작성된 겁니다. 벨지카도. 지금 벨기에 여기가 로마 카톨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원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의 남부 지역인데요. 개혁 신앙에 있던 곳이에요. 근데 당시는 스페인이 이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네덜란드라는 지역 자체가 저지대라는 뜻이잖아요. 저지대. 나라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에 이제 지배하던 그런 저지대 남쪽 지역, 벨기에 지방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으로 그 나라가 나뉘어졌죠. 북쪽은 네덜란드, 남쪽은 벨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남은 자들에게 혜택을 베푸셨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십자군 운동에 살펴봅시다. 200년간 1096년.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학자는 8차 또는 9차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몇 차라고 이야기하죠? 7차. 네. 200년간 1909년부터 1270년. 7차 때 가장 중요한 게 3차, 1, 2, 3차, 뭐 4차까지인데 7차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1차부터 7차까지 참석한 또는 8차까지 참석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프랑스. 그럼 7차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가 참전해서 프랑스의 왕도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전한 루이 9세가 포로로 잡혀 그리고 나중에는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성 루이.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은 다 성인들의 다는 아니지 다라고 하면 안 되지. 많은 도시들이 성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인트 들어가는 것은 그래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도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 누구예요? 데우스 불투. 데우스 불투로 여기 라틴어로 돼 있죠. 데우스 불투 하나님의 뜻이란 뜻인데 라틴어로 누구? 1095년 십자군 운동은 1096년이잖아요. 그 바로 1년 전에 11월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데우스 불투. 그 교황 이름이 우르바노 2세. 1095년 11월에 클레르몽 종교회에서 나온 데우스 불투. 이 하나님의 뜻이야. 십자군 일으켜서 이교들을 죽여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참여하면 면벌부 죄가 사해진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 운동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 뜻을 그분의 기준과 뜻이라고 착각했던 기독교의 오만한 함이 빚어낸 역사적 대실수였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아낸 사건입니다. 혹자는 십자군 운동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이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적 예루살렘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개념을 땅, 가시적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 학교에서 할 때 성전 건축은 가시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표징된 것이 있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미명 아래 이슬람을 무참히 짓밟았고 죽였고 역사적으로 무시하는 측면입니다. 심지어 이슬람만 죽인 게 아니죠. 기독교인이 콘스탄티노플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것이 이 십자군 이때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성지순례. 성지순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또 이노첸조 3세가 만들어낸 것,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많은 만들어낸 것을 칠성례. 또 여기 화채선 여기 결정한 거죠. 3차 4차 십자군 전쟁. 이 사람이 누구가 붙었죠? 그래서 그 어떤 왕을 박살내버리죠. 성지 수인권 논쟁에서. 좋은요. 네, 로비누 영국에. 그럼 성지 수인권 논쟁이 나왔으니까 1차에서는 어떤 교황과 어떤 왕이 붙었죠? 지금 이거는 영국입니다. 1차는 독일, 3차는 프랑스입니다. 1차는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무릎 꿇고 3일간 카나사의 그룹. 그게 누구 어떤 교황? 1차 성지 수인권 논쟁. 결국에는 왕이 이기죠. 처음에는 왕이 신성도마하시고 왕이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맨발로 했다라는데 전설달의 삼천리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하일리 4세와 그레고리 몇 세? 7세 교황. 자, 데우스볼트 우르바노 2세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노첸조 3세.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황에게 헌납합니다. 이노첸조 3세 이후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나요? 모든 헌금을 걷어가지고 목사가 다 갖는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 헌금을 다 걷는 게 지금 교황인데 왜 이 이야기는 안 하지? 목사가 뭐 걷어봤자 뭐 건다 쳐도 걸마 돼 그거? 그거 걷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져갔는데. 저희 나라부터 다 모든 그러니까. 나라에 다 교황청을 일단 일단 가.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분배를. 하는 거구나. 이노첸조 3세.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욕을 해요? 안 하죠. 교회만 얼마 걷지도 못하고 이왕 거들려면 많이 걷어야 돼요. 그죠? 자, 이노첸조 3세 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뜻이 그분의 기준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고 십자군 운동이 아니었으면 했고, 그래서 7세기부터 밑에서 일곱째 줄 7세기부터 모슬렘들이 먼저 기독교를 침략한 것은 맞지만 만일 기독교가 이슬람을 보복하지 않았다면 중동 땅에 전쟁 없이 평화로운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슬림은 지금처럼 연합된 이런 국가, 민족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부족 개념이기 때문에 전쟁이 게임이 안 됐어요. 부족 몇 명 되겠어요. 부족 흩어져 있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이 이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서 1차에서는 기독교가 이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라딘이 나타나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슬람을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모슬렘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침략했지만 이 침략도 뭐 부분적인 침략이지 그렇게 뭐 대규모적인 이런 침략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보복하지 않았다면 중동 땅에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설이나 해석은 다양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노마제국의 이게 프랑스의 황제가 됐다가 오토 황제부터 또 이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오토 황제 이후에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군 운동 이후에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왕족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왕자들이 공국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에요. 그래봐야 친척들이고. 근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아들과 상관없는 혈육이 아닌 십자군 전쟁 이후로 공국이 탄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에 누구?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하면서 상업주의가 발전합니다. 물량주의. 이제 군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배를 대려면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생겼습니다. 베네치아라든지 또 여기 이 도시가 유명한데, 그래서 르네상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도시가 의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업으로 발전합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프랑스에도 왕비로서 가기도 합니다. 이 가문은 메디치요? 메디치 가문. 어디죠 거기가? 이탈리아 메디치. 그러니까 이태리인데 이태리 어디 공국, 어디 지역.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예술가들 다 불러가지고 그림, 문학 작품들, 조각 많이 성당들 짓고 그리게 합니다.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이 지역이 베네치아는 아닐 테고 무슨 공국? 피렌체 공국. 그러면서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그 결과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업주의, 그러니까 물량주의예요. 상업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메디치 가문 공화국의 탄생.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나라를 영주가 되는 거죠. 영주, 군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상업주의, 둘째 민족주의. 이전에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족. 그냥 신성노마제국. 통이에요, 통. 교황이 다 다스려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 지면서 지역 군주들이 나타나면서 민족주의가 됩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니까 교황이 전체를 다스렸으니까. 민족주의가 납니다. 그러면서 교황 중심의 이전에는 통치였다면 지역 군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유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전에는 교황이 전체를 다스렸으니까 공동체주의였는데 이제는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도 나에게 요구되는 대상이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칸트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현대 교회사에서 이제 철학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연결이 되죠. 영국은 지금 찰스 황태자였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찰스 3세 왕이 되었잖아요. 첫째였어요, 황태자가. 그 전에 무슨 공이라고 불렸습니다. 공국. 공작. 공은 공작이라는 개념인데, 공작. 황족이 공작이거든요. 그 혈육이 어디 지역의 공작이었을까요? 어느 지역의 군주였을까요? 웨일즈. 웨일즈 공국. 첫째는 웨일즈.
웨일즈 왕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웨일즈 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찰스 3세입니다. 현재 왕.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됐겠죠. 윌리엄 공이 됩니다. 둘째는 그럼 왕자 가운데 둘째는 어디 공이 됐을까요? 공일까요? 영국에 이렇게 전통이에요. 계속 내려와요. 그렇게 어디에 공? 그 지역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요크. 셋째는 웨섹스 공. 자기 지역이에요. 윌리엄 공이 현재 이제 원래는 캠브리지 공이었어요. 손자였을 때는 엘리자베스의 손자였을 때는 캠브리지 공. 어쨌든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무지한 자들을 정치적인 입금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분명한 것은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나라는 세력이나 폭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이야기하죠. 뭐죠? 두 나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두 나라는? 두 나라 개념? 어거스틴. 예. 뭐죠 그게? 그 책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또는 뭐 도성, 천국의 도성 뭐 여러 가지 이름 불립니다만 어쨌든 두 나라. 지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거스틴의. 진리에 뿌리박지 않은 자들이 세력을 얻어 기독교의 순전한 정신을 퇴색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에는 이로 대항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데는 차이가 있기에 좀 부족한 자들 중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기독교의 순전한 정신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교유착이라고 하죠. 정교유착. 윈이라는 거예요. 윈인. 나는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 줘.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투표하기 전에는 꼭 예배하죠. 교인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인사하죠. 국회의원들이 왜 거길 가겠어요? 표를 줄 테니까 다오.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지하철을 여기다 하나 역을 하나 세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윈윈하는 거죠. 종교유착이에요. 국가에서 돈을 받고 뭐 유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학교를 한다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서로가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공존합니다. 어거스틴의 두 나라. 칼빈은 이것을 두 시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시민.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의 시민권이 있다. 두 시민론. 어거스틴은 두 나라론.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칼빈의 두 시민론, 시민권, 어거스틴의 두 나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공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 사무엘이 늦고 그의 아들들이 무능한 데다가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독일 종교개혁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독일 종교개혁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루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루터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하나만 꽂아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독일의 자국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만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프랑스 성경은 1473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도 이전에 20몇 개가, 23개인가 있었습니다. 28개인가.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읽어왔습니다.
독일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성경이 있는데도 라틴어 성경만을 읽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이야기에 보면은 제프리 초소가 쓴 성경의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냥 우화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도록 많이 읽혀지고 대중화되도록 한 이런 측면에서 독일어 루터 성경을 대단하다라고 취급합니다. 그전에도 독일 성경이 있었습니다. 최초 번역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루터가 한 일 중에 95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학에 대자보 붙이듯이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민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변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까 살폈던 1530년 6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백서 6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백서 1530년 이것을 기점으로 젊은 루터의 나이 든 루터의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6월 며칠이에요. 또 왜 갑자기 8일이라 6월 25일 6월 25일 6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것을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1529년 뭐예요? 1529년 뭐 세 가지 뭔 작품 만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뭔지 1529년에 1520년 19년이죠. 20년 20년 1529년은 다른 얘기인데 1529년에 슈파이어 2차 회의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529년 이 슈파이어 2차 회의를 루터의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1520년에 세 가지 소논문이 있죠. 뭐였죠?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 서신 또는 바벨론 교회, 바벨론 포로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가장 큰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국의 성경 번역은 팀데일, 기도서는 크랜머, 교리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설교 스타일은 라티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찬송가는 아이작 와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루터 독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 번역, 기도서, 교리문답서, 설교 스타일, 영국 찬송가 각기 다른 사람이 나왔지만 독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루터. 또 루터의 영향으로 스칸디나비아까지 그 루터파 신앙이 퍼졌습니다. 팀데일의 영어 번역 성경도 루터 머리말에 루터에게서 이 사상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각자가 있는데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루터의 사상 가운데 생애 가운데 이것을 가장 최고의 업적으로 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성경의 대중화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대중화. 왜? 말씀을 평민들도 이제 말씀을 그렇지,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게 그렇지.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요?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게. 그렇지. 그렇죠. 또 다른 분은요?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변혁을 이야기할 때는 농민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524년부터 25년에 있었던 사회적 변혁. 어때요? 다른 분들? 이런 루터를 독일 종교개혁을 총정리하면서 이걸 제가 질질 끌어야
다음 주 시험을 안 보니까. 다음도 시간 없는. 왜 기억해야 할 문제들 요 문제를 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려고 적어 왔어요. 루터 생애에서 기억에 남는 거,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각자 나눠볼게. 이거 지금 내가 여기다 적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전 루터가 출교를 당했음에도 이 세 가지 논문을 써서 본인의 아. 입장을 이제 호소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업적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파문 당했음에도 또 그렇죠. 그것에 또 본인의 이렇게 이런 글로 소명한 것은 다시 네. 다시 저 그럼. 밑바닥까지 성경이 보급됐다는 게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해요. 이런 것은 어때요? 그 보름수에 의해서 발자국이요? 무슨 발자국? 아니요.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양심과 내가 배운 교리에 의해서 난 절대 이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회에서, 그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철회를 못 하겠습니다. 어때요? 또 다른 분들은? 없어요? 번역. 아, 성경 번역? 성경 번역이요? 아, 9월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예. 성경 번역. 또요, 다른 분은?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있잖아요. 네,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이 부르면서 들어온 보름수에서 1521년에 이단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정제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서 난 내 신앙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대단하지만 또요? 그 네 번의 논쟁을 펼치는 거. 아, 그렇죠. 네 번의 논쟁. 어떤 논쟁들이 있었죠, 그럼? 하이델베르크. 그 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 말고 우리 79페이지. 그 전에 뭐죠?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가 하이델베르크예요. 네. 두 번째는 아우구스부르크. 네. 세 번째 1518년 4월이 하이델베르크 논쟁, 1518년 10월이 아우크스부르크 논쟁, 1519년이 라이프치 논쟁, 1521년이 보름수 논쟁.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 15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 1519년 라이프치, 1521년 보름수. 여기서 어떤 사상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했는지 기억나세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네 가지 논쟁이 중요하다.